오늘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공로 사상 중에서 최고로 잘 정립된 사사기 불교입니다. 오래전 온 매스컴이 떠들었던 보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대기를 보면은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결혼 짓고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이 방해된다고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귀가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수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행을 쌓고도 심령과 양심의 평안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니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은 한평생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도 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과 기독교인들에게 모두에게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갈 곳은 어디라고요? 지옥 불구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 15장 8절과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지옥을 흰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넌센스 퀴즈를 할 때 백인들이 사는 골짜기가 어느 마을이십니까? 라고 합니다. 백인들이 사는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본래 흰놈은요 유대인 나라의 지역 이름입니다. 아합 왕과 므낫세 왕이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흰놈은 지옥으로 이해되어 내려왔고 저주받은 곳으로 묘사할 때 흰놈이란 골짜기를 들어서 써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지옥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면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지옥불,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의 성경 말씀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입니다. 지옥불, 영원한 불, 풀무불, 불 붙는 못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산도 터지다가 어디에? 터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은 꺼집니다. 전기불도 꺼집니다만 지옥불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했어요.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괴로운 것이다. 표현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듯이 장례식 때 무슨 찬송을 불러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찬송을 부르듯이 말입니다. 둘째, 지옥불은 유황불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형 건물에 화재가 날 경우 어떻게 주로 사람이 죽습니까? 불타 죽어요? 어때 죽어요? 불타서 죽는 경우보다도 유독가스에 질식하게 죽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옥불은 유황이 함께 타는 못입니다.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도 불과 유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불과 유황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셋째, 지옥은 뭐가 불가능해요?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지옥과 천국을 관광할 수 없는 곳이에요.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어떤 수단으로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도 없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천국 갈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여기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몇 년도예요? 1945년 누가? 미국이 어디에?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1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나머지 1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 지옥을 방불했던 참상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인간이 만든 불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후손들이 않고 3대가 됐는데도 3대에서 원자폭탄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태어나고 그 장애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투하 현장 2km 반경 이내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립니다. 사람은요 마치 쇳물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아서 죽습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는 약 주둔군을 포함해서 30만 명이었는데 14만 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녹아내릴 수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인구는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상에서 지옥을 설명할 가장 적절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원자폭탄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TNT 2만 톤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원자폭탄이 현재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약 100배 이상 위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폭발 0.3초 후에 직경 2km가 퍼졌고 표면 온도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약 7,000도랍니다. 7,000도. 그러니까 사람이 녹아서 내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무슨 탄입니까? 지옥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불못이며 왕래가 불가능하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히 죽지도 못하며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한마디로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첫째, 본문 20절을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세상 권세를 장악한 자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타락시킨 이단 사이비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전쟁을 일으키고 지상 권력을 장악하여 군림했던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강요하고 미혹했던 사이비 집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집단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보면 어디예요? 지옥의 안위목인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헛되구나. 마치 성철 스님이 인생을 결국은 누구를 위해 살아왔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렇죠?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왔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에는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20절 끝을 보면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산채로 고통받고 심판받는 곳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교회를 박해한 세력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후속과 은총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올바른 신앙을 무너뜨린 자들이 산채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책에 기록됩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천국에 갈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누구지 간에 안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추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핍박이 겁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요 예수님을 떠났던 누구와 같아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훗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하여 순교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불신자를 말합니다. 흉악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며 흉악한 짓만 하다가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놈은 꼭 무슨 짓만 한다고요? 못된 짓만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표현합니다. 음행한 자들은요 영적인 정조를 지키지 않고 영적인 가늠한 자를 말합니다. 점설가들은 귀신 들려 점치고 역술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와 교리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다 했어요. 넷째로 22장 15절을 보면 개들과 점설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다른 점은요 뭐가 추가되었어요?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는 개가 추가되었어요. 두 번째는 선밖이 추가됐습니다. 본래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그 후에 호모섹스를 즐기는 남창을 개라고 표현한 것을
신명기 23장 13절을 통하여 18절을 통하여 봅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쓰레기를 뒤져 먹고 주인 없는 개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지옥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축복에 대해서 하면 얼굴이 선사와 같이 화한데 지옥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 돼요.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지옥은요, 첫째,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네로, 도미티아누스, 일본의 천황, 스탈린, 히틀러, 후세인,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정권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모든 선교사를 내쫓고 있습니다. 교회를 문 닫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리띄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을 것입니다. 대대로 이으면서. 그러나 그것이 8년 뒤면은 정치범 이상으로 취급하여 3대, 4대를 다 평생 감옥에 살게 하고 죽게 합니다. 핍박합니다. 셋째,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복음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이단에 퐁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우상 숭배자들과 무당과 점술가들이 들어갑니다. 다섯째, 박해가 겁나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나 세상이 좋아서 예수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섯째, 사탄의 도구로 추악한 일과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의 피와 짐승의 피와 같다고 주장하는 누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대요. 예수 아니더라도 다른 구원자가 있대요. 그게 문선명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게 권신찬 아니고 누굽니까? 그게 박혜선 아니고 누구예요? 그분들이 작은 예수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 최건덕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내 자녀도 내 손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흔들려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복음적인 것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도 되지만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든지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지 일시적인 박해나 고통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해 바라봐요. 꽃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해를 바라봐요. 여러분, 꽃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꽃을 관찰해 보면 모든 나무들은, 식물들은 주로 해를 바라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그래서 주말하기 신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니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셋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집안에서 예배를 본다고 표현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끈한 자금이나 도전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교회 분통을 났으면 언제 어느 순간 무엇이 유혹하고 어느 순간 내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조용하게 가만히 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나게 만듭니다.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짜증나게 합니다. 기분 나쁘고 싶지 않은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정말 감기 걸리고 싶지 않은데 나를 갖다가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못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인해서 주저앉게 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정말 건강하게 온전히 살고 싶어 마스크를 쓰고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틈타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여 무엇이 있어야? 면역성이 있어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 충만은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충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것은 마귀조차도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마귀도 떨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지옥까지 말고 우리 가족도 지옥까지 않게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형제와 이웃도 지옥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나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찬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찬송가 몇 장이요? 480장.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3,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어디에서요? 그분에서 만나보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